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회개의 구체적인 행동들을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스라엘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온 나라에 견고한 성읍을 세우고 성읍마다 재판장을 세웠고요. 둘째로는 레위 사람, 제사장, 지파의 족장들 중에 사람들을 선택하여 재판장을 세운 것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관들을 세울 때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렇게 권면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이 재판관들이요, 삼가 두려운 마음으로 어떻게 삼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불의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치우침이 있어서도 안 되고 뇌물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공명정대하게 재판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재판관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수요 예배 때는 사랑과 이해, 용서와 수용에 대해서 전했었는데요. 이 사랑과 공의가 언제나 균형 있게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청년으로 있을 때 이야기인데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는요, 사랑의 하나님보다 공의의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언제나 무엇을 할 때도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무섭다. 하나님이 무서워서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순종한다. 그 말씀 순종의 동기가 무서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던 거죠. 그 자매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서운 존재였기 때문에 자유함이 굉장히 제한된 형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또 그 반대의 예를 들자면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공의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어찌나 큰지를 알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은요, 두렵고 떨림을, 그 구원을 이룬 믿음의 행위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 그 변화가 일어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의와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을 균형 있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공의를 볼 때요, 이 공의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인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잠언 13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아멘. 유명한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 아이가 친구의 물건을 훔쳐온 겁니다. 도둑질을 했으면 혼내야 되는데 아들을 본 엄마가요, 오히려 그 아들을 칭찬했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아들이 장성을 했는데 빈집을 털다가 그만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애가 그렇게 나쁜 아이가 아니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살리려고 하니까 아들이 감동을 받았는지 엄마에게 할 말이 있다면서 귀를 약간 대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귀를 깨물어 버렸다고 합니다. 아니, 너는 범죄를 저지르더니 이제 불효까지 저지르려고 하느냐라고 했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만약 어머니가 어린 저를 혼내셨다면 지금 제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은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죄의 길이 사망이라는 말씀을 믿는다면 죽음으로 나아가는 자녀를 그만두고 볼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사랑한다면 당연히 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요,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과 같이 봐야만 합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내 감정, 내 주장으로 그 주장에 휩쓸려서 자녀를 교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를 교육하되 지혜롭게 그리고 부드럽게 그리고 일관되게 나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교훈과 훈계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훈과 훈계 없이는 바른 길로 갈 수가 없고 그것이 곧 사랑의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도 그 공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이 형제들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태도라는 것이죠. 1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알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아멘. 자신의 죄를 깨달은 여호사밧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이 공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고 여호사밧 자신에게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결단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재판관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을 공명정대하게 공의로 대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위한 재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다른 이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공의로 대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본을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그 믿음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둘째로는 다른 이들을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특히 부모들과 교역자, 교사, 순장 등 리더들은 잠언 13장 24절 말씀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를 가르치시되 아이들한테 더욱더 부드럽고 배려 있게 진실한 사랑으로 먼저 삶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자녀들을 양육해 내어야 할 것입니다. 다른 이들과 함께 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변화하고 감싸줄 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 수 있도록 주의 말씀으로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고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공의의 하나님, 선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도록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2절, 3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호사밧은 불의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악한 자 아합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에게 여호사밧 왕이 우상을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선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이 이 회개와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사밧의 회개는 무엇 때문일까요?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게 악한 일도 있고 선한 일도 있으니 선한 일을 더욱더 많이 하시기 위해서였을까요? 우리 말씀 한 구절 더 보기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15절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고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오늘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요, 자신이 긍휼을 입은 이유를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서도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바울의 이 디모데전서의 고백의 공통점은요,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나 조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은혜를 알았고 이 은혜를 기억하였기에 자기 목숨까지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명에 힘쓰는 사명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자를 도움으로써 부당한 일에 동참하였던 이 여호사밧이 어떻게 자신을 돌이켜서 또 백성들을 돌이켜 그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그 공의가 강같이 흐르도록 하고자 하였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던 여호사밧을 그 전쟁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죄에도 불구하고 그의 선한 일을 보아주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온 천지 만물의 재판장이신 공의롭고 공평정당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의를 이루시고 계신 것입니까? 사랑으로 용서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진정한 의를 나타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이시며 나타나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담당케 하심으로 모든 공의를 이루셨고 그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 믿는 자를 구원하심으로 모든 사랑을 이루셨습니다. 선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공의와 사랑을 모두 이루도록 하셨기에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자비를 입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라고 칭한 우리에게 그 의인답게 살라고 명령하시며 그 의를 이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점점 예수님께 나타나는 그 의, 자신을 희생하여 그 공의와 사랑을 이루어내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정의가 물같이 공의가 강같이 흐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선한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공의에 동시에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자신을 희생하여 이루신 그 놀라운 의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돌아보아서 바르게 하는 것,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과 그 이웃들을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 주님께로 인도한다는 것은 오직 나를 희생하여 사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입은 은혜 입은 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힘쓴 것처럼 그 은혜를 언제나 기억하셔서 예수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드러나도록 하루하루 자신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부인하는 삶으로 사랑하는 그 말씀으로 섬기는 삶이 넘쳐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공의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진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너무나 부족하여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인생, 그 은혜 때문에 나를 희생하여 다른 이들을 살려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붙들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할 땐 주님 먼저 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그 족줄 모두 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주님 세워 주옵소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음을 기억하며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여서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겠다, 그 공의로 세우겠다 말할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를 그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모든 공의를 이루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의가 이 땅에 나타날 때 나를 희생하고 나를 포기하고 나를 부인함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의 그 섬김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죄가 너무나 크며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 모든 죄를 예수께서 우리 대신 담당하시사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 섬김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우리를 언제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으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인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의가 드러나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2025년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수여되는 장학금은 본 교회 장학위원회 시행 규정에 따라 석수 장학생 3명과
천국 일꾼 장학생 15명으로 총 18명을 선정하였습니다. 호명하는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길 바랍니다. 석수 장학생 김남주, 이서희, 최은진, 천국 일꾼 장학생 민채림, 박도은, 이하은, 이하영, 김예은, 조영윤, 김완수, 유민우, 박나은, 최예은, 장원, 권수현, 박민수, 조영빈, 김건우, 박수인 총 18명이고요. 모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단상 밑에 일렬로 서 주시고요. 네. 자, 우리 성도님을 바라보고 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장학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학 증서는 김창곤 담임 목사님께서 수여해 주시겠습니다. 호명하는 대표 학생은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석수 장학생 대표 김남주. 장학 증서 위 학생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행실과 우수한 성적으로 성실히 학업을 감당하고 있기에 석수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양석수교회 교회학교장 김창곤 목사. 네, 다음은 천국 일꾼 장학생 대표 민채림 단상 위로 올라와 주십시오. 장학 증서 위 학생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기에 천국 일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장학금과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 2월 23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양석수교회 교회학교장 김창곤 목사. 네, 우리 모든 장학생들 성도님들을 향해서 인사, 차렷 경례,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체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귀한 학생들, 총 18명의 학생들, 앞으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어디 내놓아도 존귀한 자녀들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교회가 주는 장학금 액수가 비록 많지는 않지만 더 많은 역사가 하나님을 통하여 이들에게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귀한 젊은이들의 모든 비전과 앞날을 위하여서 우리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의 귀한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공부할 뿐만 아니라 열심히 교회에 또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며 순종하며 믿음으로 모든 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선한 역사로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젊은이들을 통하여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더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더 존귀하게 쓰여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공부하는 모든 과정에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이들이 앞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더 아름답고 멋진 것으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지금 태국 단기 선교 과정 중에 있는데 우리 태국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 같이 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들 잘 마무리하고 아름다운 역사 이루며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내일부터 LMTC 이사회 수련회가 있습니다. LMTC가 3월부터 시작되는데 이 모든
선교 훈련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되고 모든 교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기를 소망하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태국에 하나님 지금 단기 선교차 나가 있는 모든 주의 대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일정을 주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LMTC 사회 수련회가 내일부터 3일 동안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LMTC가 3월부터 또다시 개학됩니다. 아버지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LMTC 훈련을 통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훈련을 받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의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선한 역사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바로 붙들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역사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에 우리 귀한 청년들을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교회가 참 많지는 않지만 이들을 위하여 정성을 다하여 장학금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오병이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디 내놓아도 자랑감이 되며 많은 사람에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부하는 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아름다운 선한 역사가 복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태국 단기 선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사역의 현장에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깨닫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LMTC가 또 3월에 개강되는데 내일부터 이사회 수련회가 있고 그 모든 준비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같이 하여 주셔서 모든 교회들마다 귀한 선교 훈련들이 더욱더 꼽히게 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분들도 함께 이 훈련에 동참하여 하나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주님 같이 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옵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 인도 충만하옵신 역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붙들림을 받기를 소원하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은 우리 귀한 장학생들 머리 위에와 함께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와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